부활절 제2주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요즘 베스트셀러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알라딘이라는 이제 도서를 판매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과연 세계 정세와 흐름, 그리고 소위 표현드리는 부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면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에도 세계적인 거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서 원 없이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핫한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부자의 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라는 일본 최고의 부자이면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넉마주의, 고철을 모아가면서 조금씩 모이고 쌓인 돈을 가지고 믿음의 두 손으로 기도드려가면서, 여러분이 일본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5만여 종교가 있는 나라, 그게 일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일본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이토 히토리라는 이 작가가, 그것도 뭐 책을 쓸 줄 알아서 쓴 것이 아니라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이 부자의 운이라는 책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에 관심 내면서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즉 시선. 시선이라는 국어사전의 표현은요,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 혹은 눈길, 이게 시선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시선을 어느 곳에 주목하여서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확실히 달라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어느 곳은 교회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은 성경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필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 위로, 성령 충만함, 그리고 누르고 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미국의 지폐 중에 최고 고가액인 100불짜리 달러 한 장을 주게 됐어요. 돈을 주셨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소년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가를 공짜로 주시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소년은요, 매일 눈만 뜨면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전봇대에 이마를 받으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100불짜리 한 장을 준 그 기분, 그 기쁜 마음을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우려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그만 고개가 밑으로 향하면서 습관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는 일생 동안 땅에서 물건을 줍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가 땅에서 주운 것을 대충 따져보면요,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와 수천 개의 동전들,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무지하게 많이 땅으로부터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잡다한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과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못 보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되었고
그의 일생은 넝마주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 구두닦이 소년은요, 닦을 구두를 찾기 위하여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계 유지는 되었지만 그 이상을 못 쳐다보면서 결국 남의 구두만 닦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바라봄의 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요, 내가 관심 가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미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바라봄의 시선 때문에 미래의 아쉬움이나 후회거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명한 바라봄의 시선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시선 역시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시선을 두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에 가면은요, 독일 마을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곤 합니다. 이 독일 마을이 만들어진 계기는 1960년대 말부터 한국과 당시의 서독이죠, 한독 근로자 채용 협정을 이루며 당시 서독이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필요해서 한국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인해서 외화벌이로 한국 그 당시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형편없이 가난했던 나라가 처음으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퇴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부들은 지하 600m, 700m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이는 고막이 파열되어서 귀에 진물이 흐르고 또 어떤 이들은요, 친구여 다시 또 보고 싶다. 마치 이별의 인사를 하면서 지하 갱으로 들어가곤 하였고 이 여성들은요, 마리조와 간호사지 사실은 독일 간호사들이 제일 꺼려하는 죽은 시체를 닦는 일들을 도맡아서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내 조국 한국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일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은퇴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곳에 거주하면서 살아야 할까 생각하다가 비교적 경치가 좋은 남해의 한 일대를 정해서 그들이 독일에서 보았던 그 건물 풍으로 해서 집을 짓고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살다 보니까 이 남해 마을이라는 곳이 유명하게 이국적인 풍경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5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독일로 남자는 탄광 일의 광부로 여자는 간호사로 주로 죽은 시체를 닦는 일에 사람을 수출한 것이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불과 60년이 채 안 된 지금 한국은 경제 강국이 되었고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독일인들은 한국을 이제 배우겠다고 짐을 싸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며 여행하고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독일인들이 우리나라로 배우러 오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많은 이제 이 선조들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이 세계적으로 부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는 상당히 미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면하고
선실하면서 미래의 부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앞서가신 분들의 그 열심이 우리를 강국으로 이끌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을 방문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50여 년 전에 60년이 채 안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극빈 국가였던 사우스 코리아, 한국의 남한이 세계 경제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사람을 수출해서 독일에서 외화를 벌던 그런 나라가 이제 강국이 되었는데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고 또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어린아이들도요, 눈으로 보고 기억에 되새기면서 그 일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곳에 시선을 주목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 깊이 깨닫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시선이 은과 금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요, 돈에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며 구걸하는 사람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이었습니다. 시선이 돈에 가 있으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에 집착하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라봄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미래가 분명히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만 그러나 종말론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함으로 돈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 즉 복된 성도로서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면 예수님과 멀어지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서 결국은 영생의 삶으로서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은요, 각종 험악한 사건, 사고들은요, 주로 금전과 상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의 탐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려고 하면서 탐욕,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사망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을 사랑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착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모은 돈으로 땅과 집을 사고 가구를 들이며 금고에 값진 보배들을 가득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까운 재산이 모두 불타버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찾아가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기록들이 우리를 통하여 습득이 되어지도록 들려지도록 하겠습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탐욕에 의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금과 은, 물질의 노예,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반드시 터득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특별히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면 하나님의 뜻도 그와 동일하다면 성전에서 기도드려가며 하나님께서 누르고 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의 시선은 물질에 연연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금과 은, 물질, 욕심,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와, 저 베드로와 요한 굉장한 사람이다. 나와는 능력이 탁월하게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통당하던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것을 내가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며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했지 않느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면서 살던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그 예수님인데 너희가 죽이지 아니했느냐? 이걸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기들을 추앙하고 또 성왕리에 환대하는 모습 속에서 어깨가 우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시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천국 사기꾼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시선은 우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셈에 의한 착오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이론에 보면은요, 인간의 한계는 우주 삼라만상을 지은 창조주의 셈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수의 최고의 단위를 그냥 수로 표현하고 끝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시,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경, 그 다음에 뭐죠? 수,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아직도 피타고라스의 수의 정리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는 400여 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반드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함이 당연한 줄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한테 굴복하며 그분의 섭리에 의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그림자 같다라는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림자는 해가 움직이는 대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 그림자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마치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니면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마음대로 해를 조정하는 것입니까? 그림자 때문에 해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가 움직여서 물체에 의한 그림자가 이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치는 잘 알면서 왜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는 그 천지 창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림자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거역하고 반항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에 의해서 사물이 반사체 내지는 받아들여서 그림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그림자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이거 해외 타피감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선이 예수님께 주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는 이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께 무릎 꿇어 주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목하셔서 또 인도해 주심을 잘 간파하고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서 흠 손색 없게 사용되어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껏 사용하시면서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질 때 허무감에 사로잡히고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다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터키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복음 1세대 안디오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교회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무슬림화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에서 기도 드리는 자들이 요즘 기도 드렸던 자들이 대서특필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정말 형식적인 기도였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제가 훈련받은 서울 광림교회도요, 이 안디옥, 지금의 그 안디오크에 이제 광림 성전이 있어서 그건 2층 건물인데 유물로 되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이상이 된 유물이어서 무슬림들이 돌을 못 던져요. 역사의 건물이어서 지혜롭게 잘 그 건물을 구입을 해서 1층은 교회로, 2층은 봉제 공장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 튀르키예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면 수입이 없어요. 그들이 이제 수입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주고 있는데 역시 그 선전에서도 모여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시선을 주목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서 고관들은요, 권력과 장관, 국회의원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은 세상 지구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짐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님께 시선을 향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장차관이나 국회의원과 연관 상관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권력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괜찮아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시선이 예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 없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고개 설레설레 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선 먼저 세상 것을 활용하기 전에 예수님께 시선을 주목하며 주님의 전전에서 기도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로막힌 장벽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생의 삶을 맛보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권력가들, 즉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꼭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힘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선지자 미가는요,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아멘. 성도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요, 2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근데 큰 손자가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은요, 제일 먼저 어디를 쳐다보냐면 손을 쳐다봅니다. 근데 손에 아무것도 안 쥐어져 있으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주머니에다가 손을 막 집어넣어요. 그럼 뭔가 하나는 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만날 때마다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큰 손자는 받아 용서하시고 처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뭘 알겠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할아버지? 그러면 나한테 맛있는 거 주는 사람,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이제 갓 걷는 둘째 손자가요, 그걸 또 형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미 손에 들려져 있는 건요, 형한테 갔어요. 이미 주머니에 있던 것이 형한테 갔어요. 우리 둘째 손자는요, 손에서도 허탕이요, 주머니에서도 허탕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앞으로 조금 커서 그 준비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2개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둘째 손자는
그런 형이 먹는 것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알고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는데 할아버지를 안 쳐다봐봐요. 만나지를 못해봐요. 어떻게 만난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손해보지 아니한 만난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포도주, 그리고 부족이 변하여 풍족해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될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주님을 좀 소홀하게 바라봐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살았구나라는 교훈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열심 내면서 집중하며 시선이 주목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지난주에요, 제가 잘 아는 충북연회의 한 권사님네 가정에 두 분을 만났어요, 연애 때. 그런데요,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제가 익히 잘 알아요, 그 가정은요. 그의 가정에 5 형제가 있는데 모두가 다 서울에 첫째, 둘째, 셋째 하는 명문대학교를 수학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충북연회에선 소문이 난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 장동춘 선교사 가정에 우리 큰딸이 이화여대 생명공학과 들어가기 어렵죠. 이번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을 오송광림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돌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집의 경사는요, 이제 이명순 선교사도 백석대학교에서 강도사 고시에 패스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같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집사님네 가정이 정말 자녀에게 공을 권사님네 가정이 너무 잘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너무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5 이 형제 자녀를요. 그런데요, 집도 사주고 그리고 차까지도 사주면서 자녀들에게 공을 들였어요. 근데 몇 해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남편이 연로해가지고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장로의 직분의 직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담임 목사님의 그 장로의 집첩에 사양하고 고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는 권사님으로 올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이 죽고 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고 5 형제가 모두가 다 그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핑계로 그 홀 어머니와 거리가 멀어지고 급기야 왕래를 끊더랍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의 손녀가 있는데 서울에 굴지의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매월 10만 원씩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10만 원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백은, 감리사님, 자식을 바라보며 공들이고 살았음을 이제 잘못 살았음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이제는 철저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생활에 열심 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성도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면 환난 중에도 구원받고 사망과 심판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우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복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기가 쉽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강건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살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며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건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첫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통당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듯이 그분은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신 분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임을 믿고 성도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질병을 명의 앞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는데, 여러분 간단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명의 앞에 가지도 않으면서 나 그분 알아, 그리고 나 그 유명한 의사 아주 잘 알아, 이런 것만 동네방네 소문만 퍼뜨리고 질병이 낫습니까? 그 명의 앞에 찾아가서 그 명의의 진단 그리고 그 명의에 의한 약도 제조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병원에서의 치유도 사실상 그런데 분명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시선이 예수님께 주목되어질 때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고침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심령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그렇게 바쁘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람맞히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세상 것을 쌓아 놓다가 주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면 우리의 일생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울림의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제 손자가 제 손 바라보고 주머니에 손 넣고 찾아 먹듯이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부족이 아니라 풍성임을 여겨가며 1번이 교회 예수님의 시선에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성도의 시선은 우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열심 내면은요 하나님이 누르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음을 간증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 후회 없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정성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치유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아멘. 간절하게 드리는 믿음의 치유와 축복의 기도가 주님을 기꺼이 감동시키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한 질병을 이제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기운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축복의 새 심령으로 살게 될지어다.
깨끗한 영으로 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성도의 시선은 당연히 우선시 예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파송받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러 가는 복된 심령들의 삶,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또 이 나라의 안전과 이 지역과 열방 복음화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오송광림교회 부흥과 충북연의 리더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